사도신경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이 일어나 하나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셔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더 전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하나님 아버지, 믿어지게 하신 하나님을 인하여 이 땅에서의 삶의 기쁨을 누립니다. 믿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을 인하여 이 땅에서의 삶의 평안을 누립니다. 믿어지게 하시는 하나님을 인하여 이 땅에서의 삶의 만족을 누립니다. 하나님 주신 믿음이 아니면 모든 것에 기쁨을 누릴 수 없고 평안을 누릴 수 없고 만족을 누릴 수 없어서 우리의 내면이 죄의 열매로 가득 차고 우리의 입술과 손과 발의 그 모든 열매에 죄가 가득할진대 그러한 우리들을 붙드시는 하나님 때문에 믿음을 부여하시며 믿음의 사람됨에 그 길로 들게 하시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도 깨워주시고 불러주시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무엇을 구해야 하는지 알려주시고 우리의 삶에 그 열매를 기대하게 하시며
하나님이 행하신 일 앞에 하나님이 하신 것을 온전히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살펴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 1서 5장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 1서 5장 말씀 함께 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통독합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이니라.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언을 받을진대 하나님의 증거는 더욱 크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의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 대하여 증언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을 줄을 또한 아느니라.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모든 불의가 죄로되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아멘. 할렐루야. 말씀을 통해 무엇을 깨닫게 되십니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마음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되십니까? 오늘 말씀은 요한 1서의 결론 부분입니다. 마지막 장이죠. 마지막 장이기에 그동안 앞서 다루었던 것을 어느 정도 정리하면서 가장 중요히 여기는 것을 수신자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마지막의 마지막을 좀 주목해 보실까요? 18절을 보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여겨야 할까요? 우리가 주일 예배 시간에도 살펴볼 수 있었지만 하나님께 구원받은 성도들도 어떠한 삶을 살아갑니까? 말씀에서 만일 너희가 죄를 범하면
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토대로 성도도 주어진 삶 속에서 죄를 범할 수 있다, 죄를 범한다 라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18절에서는 어떻게 말하고 있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라고 되어 있어요. 이미 우리는 죄를 범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으로 말씀을 보았는데 지금 이 말씀은 어떻게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 난 자는 죄를 범하지 않는다, 말씀대로 산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풀어야 하냐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풀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신 것으로 그 상태로 여기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으로 우리가 충만하게 되어지면, 즉 의로우신 예수님을 알고 진리이신 예수님이 그 속에 있고 사랑이 참으로 온전하게 되어진 상태에서는 죄를 범하지 않는 것으로 여기는 것이 맞다라는 거죠. 우리는 이 땅에서 충만의 삶을 살기를 원하지만 그것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실 때마다 우리는 충만에 이르게 되는 줄로 압니다. 이는 무엇을 나타내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충만을 더하신다, 충만의 상태로 이르게 하신다 라고 여길 수가 있는 거죠. 우리는 그 대표적인 인물로 모세를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는 충만한 자가 아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셨고 그를 대면하셨고 그에게 말씀하셨고 뜻을 허탄한 데 두었던 모세가 뜻을 하나님의 뜻에 둘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과 자신의 뜻이 일치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뜻대로 말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 있도록 누가 주도했죠? 하나님이 주도하셨어요. 즉 충만한 상태가 아닌 모세가 충만한 상태가 되도록 누가 주도하셨느냐? 하나님이 주도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면 모세가 그의 인생 속에 불신을 드러낸 적이 없을까요? 죄를 맺은 적이 없을까요? 그렇지 않죠. 성경에는 엄연히 그가 그의 삶 속에서 입술로나 손과 발로나 또는 내면적으로나 죄에 속해서 죄의 열매를 거두는 것들을 적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18절 말씀을 풀 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구원받은 성도가 하나님께 붙들림 바 되었을 때에 그는 하나님의 것을 낸다. 즉 죄가 없는 성, 하나님 기뻐하시는 열매를 낸다. 그렇게 받는 것이 옳다라는 것이죠. 19절도 그래요.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니라. 무엇을 강조합니까? 아는 것을 강조하죠. 마치 의로우신 예수님을 우리가 아는 것을 강조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어떠한 일을 하시는지 알게 되는 자가 뭐예요?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는 자죠. 그러면 하나님을 아는 것은 아는 것에 대한 헤아림을 가지고 삶을 바라보고 해석할 수가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고 보호하고 있는 것을 아는 사람, 하나님이 그 지각을 주시고 그 알물 주신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것과 다를 바 아니죠. 왜냐하면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의 알물 바탕으로 이루어지니까, 우리의 감정 속에 공감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니까, 우리의 의지 속에 실천적인 부분으로 나타나니까. 즉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 위에 복음이 충만하게 만든 결과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의의 열매를 양산하는 결과로 나타난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절에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라는 얘기는 바로 믿음의 반대의 모습을 나타내는 거겠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아니면 우상이잖아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말씀은 잘 풀어보면 하나님 외의 모든 것은 우상이라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우상의 근원에 누구도 있어요? 나도 있어요.
인생을 내가 사는 곳으로 여기는 내가 있다라는 거죠. 인생은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인데 내가 사는 것으로 여기는 그 마음, 순종을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 할지라도 내가 주체가 되어서 살고자 하는 그 마음, 모든 결정과 선택 위에 나라는 것을 지울 수 없는 그 마음, 이 모든 것들이 무엇에 휩쓸려 들어갈 수 있어요? 우상이라는 블랙홀에 휩쓸려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꼭 눈에 보이는 기독교가 아닌 다른 종교를 믿어서가 우상 숭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닌 그 모든 것을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우상 숭배다라고 생각한다면 가장 심각한 우상 숭배는 인생을 내가 사는 것으로 여기는 그 그릇된 생각과 감정과 의지의 열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18절, 19절, 20절과 21절 말씀이 짝을 이룬다고 할 수 있죠. 하나님 우리에게 끊임없이 하나님만 하나님이신 것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인생의 주관자와 구원자는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 때문에 어떠한 삶을 산다? 계명을 지키는 삶을 산다. 그분 때문에 율법을 지키는 삶을 산다. 즉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을 살게 되어진다. 그러면 응당 우리의 입술에 울려 퍼질 말은 무엇밖에 없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 때문입니다. 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게 되어질 때에, 율법을 지키게 되어질 때에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죠.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일의 주관자라는 것을 아니까, 내 솜씨가 아니라 하나님의 솜씨라는 것을 아니까 우리는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결론의 결론 부부에 이르러 천명한 바와 같이 5장도 1절부터 바로 그러한 내용들을 반복해서 설명합니다. 1절을 보세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남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시는데, 이게 그냥 되는 일이 아니잖아요. 이 믿음이 그냥 우리에게서 발현되어지는 믿음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내시기 위하여 채워주신 믿음, 즉 믿어지게 된 상황, 알게 하시고 아는 것을 믿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뭐예요? 성도가 되어진 것이고, 성도가 되어지면 무엇하게 되어진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진다. 즉 세상에서 가난한 자가 믿음의 부유함을 입게 되어질 때에 어떠한 상태가 되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지면 또 무엇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가 있는 거예요. 모든 것이 짝을 이루는데 우리는 무엇을 놓치면 안 돼요? 이 일을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행하시더라라는 것을 우리가 놓치면 안 되죠. 2절을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똑같은 얘기를 하죠. 율법은 결코 가볍지 않아요. 완벽한 순종을 요구하는 율법이 어떻게 우리에게 가벼울 수가 있습니까? 악하고 약하고 무능한 우리들에게 율법의 요구는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는 것인데 어떻게 그것이 가볍게 여겨질 수 있냐는 거예요. 그건 계산대 위에 나라는 요소를 넣고 계산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하나님을 놓고 그것을 계산하니까 크게 가벼운 거죠. 내가 지키는 것은 힘들지만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나에게 충만한 상태를 이르게 하셔서 계명을 지키게 하시는 것은 우리가 너무 가벼운 거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신 결과니까 계명을 지키는 것이 쉬운 거죠. 이른 아침에 일어나는 게 쉬운 거고,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그래서 쉬운 거죠. 하나님 때문에 쉬운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때문에 쉬운 것을 경험한 사람은 그 입술로 무엇을 말해요? 하나님이면 됩니다 라는 고백을 내는 거죠. 저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저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께 나와서 정한 시간에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이 어려워요.
맞는 얘기예요. 우리는 어려워요. 우리는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쉬운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이 풀려진다라는 것은 복음이라는 것이 우리 안에서 모든 삶의 영역에 풀어지기 때문에 쉬운 거예요. 이 한날도 지내실 때에 이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을 정복하시고 세상을 이기신 그분이 우리의 개인적인 삶에서도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라는 공동체 속에서 또는 가정이라는 공동체 속에서 한 나라라는 공동체 속에서 어떻게 이기게 하시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지 우리는 뭐 할 수 있어요? 무거움으로 막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가벼운 마음으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지켜보면서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것. 이 한날도 지내실 때에 우리 일 개인의 삶 속과 또 속해 있는 가정과 교회와 나라 위에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로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고 그 속에서 우리가 자유의 율법을 온전히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와 같이 부르시고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생각을 넓혀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바르게 하시고 우리가 무엇을 붙들어야 하는지 알려주시고 무엇을 기대해야 하는지 알려주시고 무엇을 사랑해야 하는지 알려주시니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이 충만함이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입술의 열매로 우리의 손과 발의 열매로 이어져 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